오늘의 말씀은 재물만 지혜롭게 써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재물만 지혜롭게 써도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지 구원의 과정인지 구원의 완성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게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듭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는 거듭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장되고 무장까지도 됐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친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친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도 있어요. 신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흠없고 점없고 티없게 온전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물만 지혜롭게 써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되새기셔서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구원에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아직 의심이 가고 모르는 면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서 구원에 있어서만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밖으로 쫓겨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도에서 지옥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밑바닥에서 찌끄러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넉넉히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 면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재물만 지혜롭게 써도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가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결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참 특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나 비유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비유들이 좀 있어요. 참 이해하기 참 힘든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한번 있긴 있어요. 요번에 다시 읽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파고드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파고들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석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나 비유보다 특별하다. 그래서 무엇이 특별한지 이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복음서의 이야기들, 비유들 중에는 악인이 주인공일 경우도 있다. 악인이 주인공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악인이 주인공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부리 비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 가룟 유다 이야기, 이거 다 악인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렇게 악인이 주인공인 복음서의 이야기나 비유나 그런 것 중에서 악인이 주인공일 경우 교훈은 무엇이냐? 악인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독부리처럼 되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자. 그래서 악인이 주인공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근데 저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그 예화나 다른 신약의 이야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3번 악인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배우라. 악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악어에 대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악어가 막 무자비하게 그냥 사슴 뭐 지브라 뭐 막 삼켜서 먹는데 너무 무자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악어는요 물속에서 4시간, 5시간, 6시간을 조용하게 기다린대요. 조용하게 기다리다가 이 자기의 먹이가 나타나면 그냥 한순간에 잡아먹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인내로 조용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들이나 호랑이도 숨어서 조용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숨어서 조용하게 기다려야 돼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안다고 나서서 까불다가 자기 인격은 준비가 안 됐는데 까불다가 이게 그르치게 되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저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 악어에게서, 맹수에게서도 배울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나 그 이야기 중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악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근데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것을 악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재물에 관한 것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번에 악인의 돈 쓰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돈 쓰는 지혜. 지금 이 세상은 경제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여하려면 이 경제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로 장악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리메이슨들, 일리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라들이 무기를 사려고 빚을 집니다. IMF에, 국제연합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 나중에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은행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도 미국 게 아니에요. 일리트 겁니다. 딥스테이트 거예요. 미국 은행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이미 잡아먹혔어요. 하여튼 악인들은 돈 쓰는 데는 귀신 같아요. 이 돈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에 만들어서 돈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것까지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5번, 악인은 돈 쓰는 지혜로 친구를 만들어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에 탁월하다. 악인은요, 돈 쓰는 그 지혜로 자기들의 코올리션을 만듭니다. 자기들의 팀들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듭니다.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지어 성공을 하는 그 방법이 탁월합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이 정치와 경제에.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요, 머리를 굴리는데요 탁월해요. 돈을 쓰는데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돈과 정치와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탁월함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도 재물을 쓰는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이 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도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가 살아남는지, 하나님의 징계에서 살아남는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악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6번, 우리 의인들도 재물을 지혜롭게 쓰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살아남고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만 잘 쓰면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한, 마치 구원이 너무 힘든 것 같이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정말 구원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그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달라.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저는 그거 평생 이해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를 다 드려야 구원받나? 그냥 예수님만 믿고 5분 기도만 하면 구원받잖아. 왜 나의 모든 것을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지? 이거 내가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이니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돈만 잘 쓰면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7번.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에슬러, 너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요한 에슬레가 말하기를 자기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 에슬레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혜롭게 쓰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만 제대로 써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마음이 거듭났고 영적이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8번까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결론으로 다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다.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청지기란 말이 뭐죠? 이건 믿는 자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믿는 자만이. 자,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은, 여러분 재물이 있잖아요. 은행에 돈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차는 제 겁니다. 제 집은 저희 어머님이 물려주신 제 겁니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 거라 그래. 근데 믿는 사람만 하나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청지기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쓰고 나에게 남는 것은 나눕니다. 내가 필요한 게 한 개라면,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과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1조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11조는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요, 신약은요 11조보다 더 합니다. 옷이 2벌 있으면 1벌은 줘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조카도다. 그 콜게이시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10의 1조를 쓰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의 1조만 쓰는 것 때문에 자기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리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들의 뭐 자녀들이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적금을 한다? 그거 좋아요. 다 좋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의 1조만 하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구약만 해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 이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다 나눠주고 다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게 신학교의 헌금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1조 할까 말까요? 그럼 구약이고, 신약 가면은 더 뜨겁습니다. 더 뜨거워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나는 동역자.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은 신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청직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웃잖아요. 웬 소리야? 웃잖아요. 이상하다고. 왜냐면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재물에 관해서는 우리는 청직이다 이거예요. 청직이.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이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세요.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재산이 뭡니까? 재산은 돈뿐만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탤런트.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재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재산이고요. 근데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사용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고 자고 놀고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을 내 60평생 뒤돌아보니까 낭비한 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청직인데 불의한 청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근데 재산을 낭비하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그럼 누가 비난했죠? 마귀가 비난한 거예요. 마귀가 참소한 겁니다. 마귀가 고소한 거예요. 하늘에서. 얘 봐요. 얘를 왜 복 주세요? 맨날 낭비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거 다 낭비해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밖에 안 해. 이런 낭비하는 사람에게 뭘 복을 줘요? 혼내주세요 하고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이 맞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정의로운 심판자이신데 마귀가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뭐예요? 이 어토니, 이게 디스트릭 어토니가 막 참소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마귀의 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 직을 청산하라.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촛대가 불이 활활 타야죠. 그때가 좋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뜨거웠을 때, 순수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좋았는데, 목사가 돼서 능구렁이가 돼서 정치하고 아첨하고 교인들 눈치 보고 사람을 기뻐하다가 성령 다 소멸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순수성과 진실성 다 낭비하고 이제는 촛대도 옮겨져서 성령이 소멸돼서 아무것도 활활 타는 게 없고 남은 거는 능구렁이 같은 것밖에 없는 그런 내 인생이 됐구나. 이게 촛대가 옮겨진 목사들이 많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집사, 장로, 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심판자의 정의와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3절,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은혜를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봐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졌고 성령이 소멸됐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박탈이 된 겁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징계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현 주소다. 청지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도다. 수치와, 이 목사가 촛대가 옮겨진 목사, 성령에 소멸된 목사는 수치입니다. 수치. 비참해요. 비참해. 그걸 비참한 것을 감추려고 외식하고 또 외식하고 더 비참해지는 거죠.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자,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살아남는 방법. 이게 악인의 지혜입니다. 악인의 지혜. 이 악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16장 4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도다. 여러분 아세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이 악인은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자, 그럼 악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촛대가 옮겨진 후에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자, 지금 해고됐어요. 자,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워낙 머리가 잘 도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악인의 지혜는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렀대.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니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디스카운트를 시켜줘요. 디스카운트를. 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제까지 주인의 재산을 등쳐먹다가 이제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또 주인의 재산을 등쳐서 사람들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빚진 자에게 빚진 자를 도와줘요. 자, 이 빚진 자들이 누구죠?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면 주인과 지금 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주인의 적들이잖아요. 빚졌으니까, 빚진 것을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 주인과 적대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머리가 대단한 겁니다. 자기 돈을 일전도 안 쓰고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주인의 적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은행가들, 일리트들이 공산주의를 일으켰어요. 자, 공산주의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빚쟁이들을 선동해서 주인을 타도한 겁니다. 당대에는 왕들, 주인들, 땅 지주들,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그 지주들에게 노예로 착취되는 그 빚진 자들을 선동시켜서 그 지주들을 들어 엎은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들이 이 빚진 자들을 애들에게 선동시켜서 그들에게 잘해줘서 그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죠, 일리트들이 이 딥스테이트, 그 빚진 자들에게 잘해줘서 빚진 자들로부터 하여금 그 나라를 뒤집어 엎게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시켜서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전체주의로 만들고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일리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리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정은이에요. 김일성이에요. 완전히 신 같은 독보적인 존재, 그 정치인들이 다 그 갈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총규제가 일어나고요, 텍스를 많이 뜯어가고요, 모든 것이 이제 이 시대가 공산주의처럼 돼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일리트들이 돈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혜를 써서 빚진 자들을 전부 다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죠? 우리도 빚진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빚진 자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그 죄를 지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터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상처받고 하는 것이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 그러한 빚진 자들에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 시간, 건강, 나의 능력, 탤런트,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빚진 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요, 이것이 이들이 우리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아, 이 사람, 이 최 목사는 지금 또 낭비하네요.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받은 빚진 자가 감사 기도를 올려요. 난 최 목사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참소할 때 이거 봐 증거를 내밀면 마귀의 참소가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재물로 남을 빚진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이 거듭난 거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적은 연약한 빚진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만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 들어가잖아요. 돈만 잘 써도 천국 간다니까요. 지혜롭게 써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하고는 이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을 아는 것은 빚진 자들, 지극히 적은 소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투자할 때, 그들을 도울 때, 그때 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거듭남이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을 내가 들여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계속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강교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사기친 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친구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나는 이 성도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 이 성도는 참 너무 감사해, 내가 힘들 때마다 다 거기서 나를 도와줘, 성령님이 보내주셨나 봐. 그러한 친구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따놓은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만 내 재물을 드려야 돼요. 내 재물을 드려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렇게 또 자비하더네요. 부자들끼리 막 공짜로 해주고 그런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안 그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해야 돼요. 저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로 친구를 삼는 그것이 너무나 너는 똑똑하다. 너는 네 살 길을 아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살 길을 몰라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재물로
이 빚진 자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은행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이나 뭐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칭찬하였으니 이는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이 돈 관리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아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서 이 전 세상을 장악하고 전 세상을 노예 삼고 자기들의 친구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돈을 쓰는 지혜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뱀같이 지혜로운 그들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는 겁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무슨 친구예요? 빚쟁이들로 너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내 재물로 도와서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우면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건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다 챙기세요. 필요 이상은 나누세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거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내일 되면 또 오늘 먹을 게 나와요. 모레 되면 또 오늘 먹을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저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아내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지 마, 건강해야지, 당신이 돈 벌어야지 내가 살지. 이거는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와이프를 믿으면 어떡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나누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진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이 빚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대해서 증거를 해줘요. 이 최 목사는 대단하다고, 최 목사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천국에 들어와, 빨리 들어와. 제발 좀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져라. 악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이 믿는 너희들은 왜 지혜를 안 쓰냐 이거예요. 네 살 길들을 왜 못 찾느냐. 재물을 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조심하고 항상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항상 사랑하고 내 재물까지 들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힘든 거를 도와줘야 돼요. 내일 먹을 거는요,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십니다. 계속 보면요, 자, 이렇게 예화 후에, 자, 예화가 끝났어요. 이제 예화가 끝났어요. 근데 예화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화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예화가 무슨 내용으로 쓴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줘보세요. 저는 제목을 짓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럼 예화 후에 예수님이 계속 이제 가르침이 나가는데요. 누가복음 6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여기 부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게 돈에 대한 거예요. 돈. 작은 일도 이 돈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의 이야기의 70%가 재정에 관한 거래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돈이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이는 못 살아. 지금은 겉으로는 여러분이 뭐 아닌 척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가 딱 와서 짐승의 표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되면요, 예수님 다 배반할, 그런 배도할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짐승의 표 안 받지.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빼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못 받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짐승의 표 받고 지옥 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돈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지.
자, 이게 왜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이게 왜 돈에 대한 거지? 지극히 작은 일이 왜 돈에 대한 거지?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그러면 불의한 재물은 뭐고 또 참된 재물은 또 뭐야? 불의한 재물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죠? 돈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고. 그 참된 재물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들,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누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물에 지혜로운 것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지혜롭고 재물을 지혜롭게 쓴 사람은 영적인 것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 돈으로 지혜롭게 나누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항상 돈을 갖다 이렇게 1,000불이나 2,000불과 3,000불 남는 돈이 생겼어. 이걸로 무슨 여행을 할까? 무슨 옷을 살까? 이렇게 막 혼자 막 상상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뺏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갑자기 누가 전화 와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나 이거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근데 누가 힘드니까 갈등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그걸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을 때에 안 도와주고 내 여행비를 위해서 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안 도와줘도 돼요. 빚내서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유가 있는데 안 도와준다, 이거는 믿는 자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윳돈이 있으면 안 돼.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근데 그건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시는 거고, 제가 이거를 뭐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작은 일이에요. 참된 재물은 큰 일입니다.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여기 누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제가 글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누가 헌금했으며 얼마를 헌금했다는 걸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안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도둑질에 가요. 도둑질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의 이름을 안 쓰고 액수를 안 썼더니 그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다 뜯어먹었어. 그래서 권사님이 관리를 했대요. 자기가 왕창 뜯어먹고 또 목사님에게 또 주네. 목사님 드릴 테니까 눈 감아서 우리끼리 해먹읍시다. 헌금을 왕창 뜯어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반드시 이름과 액수 같은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보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반대예요. 저는 아직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재정 같은 거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여튼 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헌금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 2번이나 헌금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났죠, 교회에서. 헌금을 제대로 좀 관수하라고. 훔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금을 세는 사람 중에서 그때 당시 20불짜리 이렇게 막 세다가 한 20불짜리 한 장 쓱 들어가더라고. 저는 안 봤는데 제 친구가 봤대. 청년회에서 그랬어. 헌금 20불짜리가 하나로 들어가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얼마를 해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주보에는 쓰는 거는 저는 반대. 주보에 쓰는 건 반대지만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큰 회사에 회계를 맡았다. 저희 아내도 지금 그 치과에서
회계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갔다 흘러나가는데 맘만 먹으면 여기서 도둑질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종으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이 누가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나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으리라. 이 재물에 대한 지혜, 재물에 대한 이 결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70%가 재물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지는 말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지금 이게 계속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돈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이런 돈을 꽉 쥐고 그냥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바라보면서 그 돈 때문에 안심하고 한 10만 불이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6장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자, 이렇게 돈에 꽂힌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말씀을 비웃어서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 말씀 듣는다, 깨닫는다, 말씀 공부한다, 그 돈이 나오냐? 그 시간에 나는 일해서 돈 벌겠다.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주를 비웃으니.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돈에만 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이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런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굶어 봤어요? 제 얘기를 하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제가 뭐 굶어 보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아유 애들이 11조를 하니까 직장도 좋은 게 되고 직장들 다 바꾼대요. 11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래요. 직장도 더 좋은 직장으로 막 바꿔주시고. 한 가지 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써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